오바댜, 오바댜가 전하는 메시지, 주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보냄받은 한 특사를 통해 들었다. 일어나 전투태세를 갖춰라. 에돔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여라. 에돔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를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려 한다. 사악한 민족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만들려 한다. 너는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굴었다. 산의 우두머리인 양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나를 건들 자 누구랴, 내게 손댈 자 누구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어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디 높은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잡더라도, 아니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너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도둑이 들면 집이 몽땅 털리지 않느냐? 밤길에 강도를 만나면 가진 것을 다 털리지 않느냐? 에서는 그렇게 하나씩 빼앗겨 지갑과 호주머니를 다 털릴 것이다. 너의 옛 파트너들이 너를 궁지로 몰고 너의 옛 친구들이 너를 대놓고 속여 먹을 것이다. 너의 옛 술 친구들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너의 세상이 무너지리라. 주먹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유명한 현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날이 올 것이다. 대만아, 너의 위대한 영웅들이 너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에서의 산에 남아있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역사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야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파티를 벌인 것처럼 모든 사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은 다르다. 그곳에는 쉼이 있다. 그곳은 안전하고 거룩한 장소. 강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야곱 가문이 제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날 야곱 가문은 불이 되고 요셉 가문은 맹렬한 화염이 될 것이며 에서 가문은 밀집이 될 것이다. 에서는 화염에 휩싸여 연기로 사라질 것이다.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남방에서 온 자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산기슭에서 올라온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농장을 차지하고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 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고 사르밧 북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 먼 북서쪽 스바랏에서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와 남쪽 도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요나 1장.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의 악행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달아났다. 요파항으로 내려간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다. 그는 백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다. 지체만한 파도가 일어났다. 배가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저마다 모시는 신들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에 실었던 물건 전부를 바다에 던졌다.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니 지금 뭐하는 거요?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의 신이 우리가 처한 공경을 보고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잖소. 그러자 선원들끼리 말했다. 한번 진상을 파헤쳐 봅시다.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재앙을 불러왔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는 게 어떻겠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다. 그들이 요나에게 다그쳐 물었다. 어서 털어놓으시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난 거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소?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출신이오?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오. 그 말에 흠칫 놀란 선원들은 겁에 질려 말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요? 요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선원들은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폭풍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바다가 거칠게 날뛰고 있었다. 요나가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겁니다. 모두 내 잘못 때문이오.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라질 것이오.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해변으로 노를 저어 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배는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칠고 강포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 자가 살아온 삶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자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선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제물을 바치고 서약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시니 그것이 요나를 집어삼켰다. 요나는 사흘 낮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2장.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아뢰었다.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대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던져졌습니다. 주의 시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눈을 들어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곡적 시면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뒤에서 문들이 쾅 소리를 내며 아주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내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닿았습니다.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사랑을 등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3장.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나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향해 즉시 출발했다. 니느웨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도성이었다. 요나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말씀을 전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도성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회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베옷으로 갈아입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들 그렇게 했다. 이 소식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뒤에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니느웨 전역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했다. 누구든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밥 한 술이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너의 양떼와 소떼를 포함해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모두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고 손을 더럽히는 강포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행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지, 우리에게 노하기를 그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바꾸셨다.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4장.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그러자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씩씩거리며 도성 동쪽으로 나가 앉았다. 그는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 임시로 햇빛 가리개를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하나가 땅에서 솟아나오게 하셨다. 그 나무가 요나 머리 위로 자라서 그를 시원하게 덮어주니 그의 화가 누그러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그는 그 그늘을 즐겼다. 다시 살맛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보내셨다. 그 벌레가 다음날 새벽까지 그 그늘나무를 갉아 구멍을 내자 나무는 시들어 버렸다. 해가 솟았고 하나님께서 푹푹 찌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죽고 싶다며 기도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그늘나무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마다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
내 마음이 하룻밤 사이의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내가 심지 않았고 물 한 번 준 적 없으며 그저 어느 날 밤에 자랐다가 다음날 밤에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분노해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가 1장.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으로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맞서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처소에서 나오신다. 내려오셔서 산과 언덕 사이를 활보하신다. 산들이 그분 발 아래 으깨지고 골짜기들이 쪼개진다.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 골짜기는 채에 물 빠지듯 허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가문의 잘못 때문이다. 야곱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고 너희가 묻느냐? 사마리아를 보아라. 명백하지 않느냐? 유다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보아라. 예루살렘이 무죄하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로 만들고 쓰레기만 어지러이 나뒹구는 공터로 만들 것이다. 그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골짜기에 갖다 버려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조각하고 주조해서 만든 남신과 여신들 모두 땔감이나 고철로 팔려나갈 것이다. 신성하다는 다산의 숲이 다 불타 쓰러지고 신으로 숭배하던 막대기와 돌들도 모두 박살날 것이다. 그것들은 다 그녀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것들이다. 창녀가 화대로 번 것이 결국은 이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유다. 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다니고 이리 때처럼 지저대며 밤에도 부엉이처럼 울어댄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유다가 나올 길 없는 상처를 입었다. 심판이 성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예루살렘이 고발당했다. 너버리 성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들지 마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 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 하나 없을 것이니. 센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전차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을 꾀어 하나님 대신 전차를 믿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출발점이었다. 작별성에 가서 작별 성물이라 주어라. 신기루성이 손짓했다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망만 주었다. 상속성이 상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영광성이 영광의 끝을 보고 말았다. 귀중한 마을을 잃어버린 너희, 통곡하며 머리를 밀어라. 거위알처럼 머리를 밀어라. 모두 다 사로잡혀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장. 악을 꾀하는 자들, 잠자리에서도 범죄를 꿈꾸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동이 트면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성한 정력으로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다. 탐나는 밭을 소나기에 넣고 탐나는 집을 빼앗는다. 이웃과 그 가족을 못살게 굴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일 궁리만 한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계획이 있다. 이 잡종 번식하는 악은 결국 재난을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달아나지 못한다. 심판의 날이 왔다. 너희를 조롱하는 노래가 지어져 퍼지고
너희 자신을 서러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망했다. 집과 땅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최고가를 부르는 입찰자에게 모두 팔려 넘어갔다. 너희 편이 되어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배심원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 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설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다. 어떻게 야곱 가문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화를 터뜨리신다니. 그분이 그러실 분이냐? 그분은 선량한 사람들 편이 아니시더냐? 그분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더냐? 선량한 사람들이라니 내 백성의 원수인 너희가 말이냐? 너희는 저녁 산책을 나온 무고한 자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다. 무장하지 않는 민간인을 약탈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에게서 옷을 노략질한다. 민가에서 여인들을 쫓아내고 그 아이들을 폭력과 악의 희생 제물로 삼는다. 여기서 나가라. 너희 떼그리요. 여기는 너희 있을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이곳을 오염시켰고 이제 너희가 오염되었다. 몰락했다. 너희는 미소 띤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한다. 야곱아, 내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나는 모두를 되찾길 원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그들을 한 곳에 모을 것이다. 우리의 양들처럼 축사의 소들처럼 그들이 떼지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었던 모든 것을 허물고 탁 트인 곳에 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따라갈 것이다.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 것이다. 3장.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에 대해 눈꼽만큼이라도 아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직무 설명서에는 과연 정의 항목이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희는 산채로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너희는 그 뼈를 바수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놓고 국을 끓여 먹는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분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자행해온 악 때문에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속이는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살해금을 두둑히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살해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눈이 멀 것이다. 눈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짙은 어둠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라. 그 예언자들에게는 이미 해가 졌다. 그들의 날은 이미 저물었다. 이제부터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들 모두 혼란에 빠지고 전문가라는 자들 당황하여 허둥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명성 뒤에 숨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영, 능력의 영으로 가득해진 나는 야곱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멸시한다. 바른 삶을 뒤틀고 비튼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 시온을 세우고 죄악을 저질러 예루살렘을 키운다. 재판관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판결을 팔고 제사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판매한다. 예언자들은 높은 살해금을 받고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며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4장. 그러나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나고 나면 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이다. 굳건히 서서 주변 언덕들 위로 높이 솟아 모든 산을 다스리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리로 흘러들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향하며 말할 것이다. 가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울 것이다. 시온에서 참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리라. 그분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팔아 삽을 마련하고 창을 팔아 갈퀴와 갱이를 마련할 것이다. 민족들은 싸움을 그치고 서로를 죽이는 법을 연마하던 것도 그칠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지내고 여인들도 안심하며 자신의 정원을 가꿀 것이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다른 민족들은 마음대로 신들을 골라잡아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중대한 날이 오면 나는 상처받고 집 잃은 모든 자들, 내게 맞고 쫓겨난 모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찌그러졌던 그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오랜 길 잃은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전시품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너 예루살렘 주위를 배회하며 초라한 판자촌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너는 내 과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딸이 왕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멸망의 날처럼 울부짖느냐? 지금도 너에게는 왕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그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보구나. 네가 출산 중인 여인처럼 몹시 두려워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아, 계속 몸을 비틀고 비명을 질러라. 사실 지금 너는 출산 중인 여인과 같다. 너는 머지않아 성을 떠나서 벌판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바빌론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서 잃었던 것을 그곳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내게 새 삶을 주시고 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때를 지어 너를 치고 있다.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녀가 쓰러지면 발로 걷어차라. 그녀를 짓밟아라. 시온이 땅바닥을 기는 꼴을 보고 싶다 한다. 저 신성 모독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의 미를 타작 중이시며 그분의 금을 정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딸 시온아, 발로 서라. 타작을 받아 쭉정이를 털어버리고 정련을 받아 불순물을 빼어버려라. 나는 지금 너를 아무도 범할 수 없는 민족으로 사악한 민족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불전차로 다시 만드는 중이다. 너는 그들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것이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가 5장. 그러나 딸아, 지금은 희생당할 준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우리를 포위한 저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욕볼 것이고 동네부처럼 그를 두들겨 팰 것이다. 그러나 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아, 작은 마을인 내게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벼락출세에 지도자 행세를 하는 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명문가 출신이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의 집에 맡겨지겠으나 마침내 진통이 끝나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흩어졌던 형제들이 고향으로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지도자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계시된 하나님의 위엄으로 목자와 같은 통치를 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며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리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를. 행여 깡배 같은 아시리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강토를 짓밟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그들이 제 분수를 깨닫고 짐을 싸서 돌아가게 만들어 우리가 그들을 장악할 것이다. 우리 목자이신 그분의 통치가 사방으로 뻗어가 아시리아까지 니무롯 같은 다른 이방 나라에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 목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오랜 원수와 새로운 적들을 막으시고 우리 강토를 침략하고 유린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리라. 여름철 내리는 소낙비와 같아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며 어린 작거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그렇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짐승의 제왕, 양떼 속을 활보하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너를 막아설 자 아무도 없겠고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해진 내 앞에는 더 이상 맞설 적이 없으리라.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보고다. 전쟁이 그친 날, 전쟁이 사라진 날이 오고 있다. 내가 너희 군마들을 도살하고 너희 전차들을 부술 것이다. 너희 진영과 요새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종교와 흑마술을 거래하는 암시장을 없앨 것이다. 너희가 조각하고 주저한 신들을 박살내고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찾아낼 것이다. 세상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자기 여유가 자기가 만든 것을 경배하던 행위는 이제 끝이다. 나는 너희가 숭배하던 섹스와 권력, 산당을 뿌리 뽑고 하나님과 맞서던 것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치솟는 진노를 발하여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6장. 이제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법정에 출두하여라. 고소할 일이 있거든 산들에게 말하여라. 언덕들에게 진술하여라. 산들아, 이제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보아라. 땅아, 백시몬 땅아, 들어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고소한다. 이스라엘을 고소한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혔느냐? 너희를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너희를 건져주었다. 종살이하던 너희를 큰 값을 치르고 구해주었다. 너희 길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보냈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함께 보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어떻게 그것을 맞받아쳤는지 떠올려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시 되살려 보아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한 알은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수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맏아들을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주실까?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의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에 보시면 된다.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도성을 향해 소리 높이신다. 귀 기울여 듣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 들어라. 중대한 일이다. 너희는 내가 속이고 빼앗아 부자가 된 너희를 그냥 좌시하리라고 생각했느냐? 너희의 부정한 거래와 더러운 계략을 그냥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허세와 거짓말로 내 백성을 등쳐먹는 광포한 부자들, 이젠 넌더리가 난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마지막 한 분까지 너희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리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배도 허기지고 마음도 허기질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내세울 것 하나 없게 될 것이다. 삶도 파산하고 영웅도 황폐해지리라. 잔디를 심어도 잔디밭을 얻지 못하리라. 잼을 만들어도 빵에 바르지 못하리라. 사과를 짜도 사과 주스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왕 오므리를 본받아 살았다. 아합 가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을 따랐다. 그들의 유행을 종처럼 조졌으니 내가 이제 너희를 파산시킬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조롱거리와 재미없는 농담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무가치하고 거짓된 인생이었다고 비웃음을 살 것이다. 7장. 나 슬픔에 휩싸였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 지금 내 모습은 마치 수프나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밭에 양배추와 당근과 옥수수를 찾으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 같다. 반듯한 사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바르게 사는 사람 씨가 와닿았다. 거리에는 모두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짐승들 뿐이다. 모두 악행의 전문가들이다. 지도자들은 타락해 뇌물을 요구한다.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야 만다. 가장 좋다는 것이 엉겅퀴다. 가장 낫다는 것이 잡초들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왔다. 망신을 당하고 꽁무니를 빼는 저 꼴을 보아라.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말 조심하여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웃과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까운 자, 아들과 딸과 친척일수록 더 사이가 나쁘다. 가족이 원수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원수들아, 내 앞에서 뻐기지 마라. 내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어두운 곳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빛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벌은 영원하지 않다. 그분은 내 편이시며 마침내 여기서 나를 꺼내주실 것이다. 환히 불을 밝혀주시고 내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날에 나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내 원수도 그것을 깨달아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 너희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나를 놀려대는 원수가 시궁창에 처박혀 뒹구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 그날이 온다. 내 성을 재건할 날이, 내가 기지개를 펴고 내게를 활짝 펼칠 날이 온다. 그날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리라. 동쪽으로는 아시리아로, 서쪽으로는 이집트로, 바다 건너 산들 너머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 떨어져 있던 고향 친구와 가족들이 모두 돌아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역전되리라. 그들이 사는 곳은 폐허가 되리라. 그들이 살아온 방식, 그들이 저지른 일들 때문이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목양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양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낙원 한가운데 있는 숲에서 오직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옛적 길그앗의 푸른 초원에서처럼, 바산의 무성한 초원에서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기적과 이적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 사악한 민족들이 제 분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그들, 굴욕을 당하여 말을 잃고 정신도 잃게 해주십시오. 뱀과 땅벌레처럼 땅을 끼고 바위 밑구멍에서 기어나왔다가 우리 하나님과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계시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죗가를 말끔히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의 지난 죄들을 지켜주시며 못 본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니다. 주께서는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자비가 주의 전공이며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우리를 향해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허물을 짓밟으시고 우리 죄들을 대양 밑바닥에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뤄주시며 우리 큰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서 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훔 1장.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보고서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분은 너희가 만만히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맹렬한 노를 발하시며 적들에 맞서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버럭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강한 분이지만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누구든 그분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누구든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은 그분의 발젖히고 폭풍 구름들은 그분께서 발을 터실 때 이는 먼지다. 그분께서 바다에 고함을 치시면 바다가 마른다. 강들이 말라버린다.
바산과 갈멜의 산들이 떨고 레바논의 과수원들이 오그라든다. 산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언덕들이 녹아 갯벌이 된다. 하나님이 두려워 땅이 몸을 떤다. 온 세상이 겁에 질린다. 이 불길 같은 진노에 대항할 자 누구랴? 이 맹렬한 경로를 견딜 자 누구랴? 그분의 진노는 용암처럼 쏟아지고 그분의 경로는 돌을 바스러뜨린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겨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도움을 구하는 자 누구든 딱한 사정에 처한 자 모두를 기꺼이 맞아주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는 곳은 모조리 쓸어버리신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슬러 꾀를 쓰느라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런 계략은 무엇이든 끝장나고 만다. 말썽을 피우는 자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기름을 흠뻑 먹인 마른 장작더미처럼 활활 타서 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맞서려는 악한 음모들이 니느웨의 개미떼처럼 바글거린다. 유혹과 배신, 온갖 거짓말들을 지어내는 원산지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 지금 세상 꼭대기에 있다만 곧 바닥으로 고꾸라져 모든 박수와 갈채를 잃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내 목에서 멍에를 끌어주고 그것을 쪼개어 불태워버릴 것이다. 너를 속박했던 끈을 풀어줄 것이다. 니느웨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니느웨는 끝났다. 내가 너의 신전을 모조리 부술 것이다. 내 신과 여신들을 쓰레기통에 쳐넣을 것이다. 나는 지금 너의 무덤을 파는 중이다. 비석 없는 무덤을. 이제 너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그보다 못하다. 보아라, 전령이 기쁜 소식을 들고 온다. 산을 넘어 소식을 전한다. 평화가 왔다. 축제일이다. 유다여, 잔치를 벌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다시 헌신하여라. 그 원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끝장났으니 마음 놓아라. 2장. 무시무시한 파괴자가 오고 있다. 경비병들아, 군수품을 챙겨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전투태세를 갖춰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스라엘은 힘든 시절을 넘어왔다.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햇빛에 번쩍거리는 무기들, 눈부신 전투복 차림의 군인들, 당장이라도 돌격할 태세를 갖춘 번쩍번쩍 광이 나는 전차들, 하늘을 찌를 듯한 창들의 숲이 지평선 위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드러낸다. 전차들이 거리로 쏟아져 들어와 강장을 가득 메운다. 햇빛 아래 횃불같이 타오르고 번개처럼 이리저리 번쩍인다. 아시리아 왕이 부하들을 소집하지만 다들 비틀거리다 자빠진다.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으로 달려가 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병사들이 성문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고 왕궁이 허물어진다. 곧 끝장난다. 니느웨가 발가벗겨졌다. 니느웨가 멸망했다. 여종과 남종들이 비둘기처럼 흐느껴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니느웨는 마개가 열린 물통이다. 고함소리 들려온다. 어떻게든 막아라. 어떻게든 막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니느웨는 곧 빈통이 된다. 텅 빈통. 다른 고함소리 들려온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노다지다. 원하는 대로 다 꺼내가라. 망했다. 저주받아 망했다. 아주 폐허가 되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 속이 뒤집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다. 명성 높던 맹수 아시리아의 사자에게, 그 새끼들에게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적수가 없이 느긋하게 새끼들을 품던 맹수, 그 숫사자와 암사자에게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사냥을 나가면 어김없이 각 잡은 신선한 먹이를 물고 와서 암사자와 새끼들을 먹이던 그 숫사자에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들을 쌓아놓고 축제를 벌이던 그 사자굴에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아시리아야, 나는 내 원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전차들을 불태울 것이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사자나라가 이제 송장들로 뒤덮이리라. 전쟁 사업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전쟁을 보도할 일도 더 이상 없고 승리를 선언할 일도 더 이상 없다. 너의 전쟁 사업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 3장. 살인자 성이여, 너는 망할 것이다. 거짓말이 가득하고 약탈물이 쌓이고 폭력에 중독된 성이여, 나팔소리 울리고 바퀴소리 요란하다. 말들이 날뛰고 전차들이 비틀거린다.
칼과 창을 휘두르며 기수들이 질주한다. 거리에 시체들이 나뒹굴어 땔감처럼 쌓이고 하수구와 골목마다 송장들이 쌓여 모든 길이 막힐 지경이다. 그리고 창녀들, 끝없는 창녀들. 치명적 매력의 창녀 도성이여, 너는 악한 주문으로 민족들을 유혹해 파멸시키는 마녀다. 창녀 니느웨야, 나는 내 원수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 세상을 호리는 너의 그 비단 옷을 벗겨 온 세상 앞에서 발가벗길 것이다. 모든 민족이 내 적나라한 실체를 보게 할 것이다. 내 정체가 무엇이며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게 할 것이다. 내게 개똥을 퍼부은 다음 모두가 볼 수 있게 전시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써붙일 것이다. 창녀 전시 중. 너를 보는 자들이 모두 역겨워하며 말할 것이다. 니느웨 저 돼지우리, 저렇게 더러울 줄이야.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다. 추하다 추해. 내가 이집트의 테베보다 강하냐? 나일강 옆에 자리하여 거대한 강이 보호벽과 방어벽이 되어준다며 천하무적이라며 뻐기던 테베 말이다. 남쪽은 에티오피아가, 북쪽은 이집트가 그를 도와 경계를 서주었고 언제든 나서서 도와줄 힘센 친구들 붓과 리비아가 있었다. 하지만 테베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주민 전체가 끌려가 난민이 되었다. 대낮의 대로에서 아기들이 길바닥에 맺혀져 죽고 고관들이 경매에 붙여져 팔려갔으며 유명인사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니느웨야, 알아두어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디에 부딪히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누울 곳을 찾는 취객처럼 될 것이다. 너의 요새는 복숭아 나무 같다. 익을 대로 익어 수확만 기다리는 복숭아. 나무를 살짝만 흔들어도 배고파 쩍 벌린 입속으로 우수수 떨어진다. 현실을 똑바로 보아라. 내 전사들은 힘없는 걱쟁이들이다. 그들은 봉이 지나지 않는다. 내 국경은 틈이 벌어진 문이다. 적들이 들어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무슨 수로 그들을 막겠느냐? 포위에 대비해 물을 비축하여라. 방어망을 강화하여라. 기초를 다져라. 진흙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하지만 안 됐구나. 너무 늦었다. 원수가 놓은 불이 너를 사를 것이다. 원수가 휘두르는 칼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너는 메뚜기 떼에게 뜯기든 물어뜯길 것이다. 그렇다. 메뚜기 떼에 당하는 것 내게 합당한 운명이다. 너 자신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기 때문이다. 상정과 상인들을 끝없이 늘려온 너.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수가 하늘의 별들보다 많다. 메뚜기 떼 재앙이다. 온 지역을 깡그리 털어먹은 다음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 떼다. 내 관료들이 메뚜기들이고 내 브로커와 은행가도 메뚜기들이다. 처음에는 너를 위해 봉사한다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선심을 쓰지만 후에 뭔가 묻거나 불평할 것이 있어 찾아가면 그들은 종적도 찾을 수 없다. 아시리아의 왕아, 목자가 되어 백성을 돌보라고 내가 세운 지도자들은 지금 딴짓을 하느라 정신없다. 그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내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 길을 잃고 헤매는데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 너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내가 입은 상처는 치명적이다. 내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온 세상이 박수를 치며 환호할 것이다. 내 흉악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마술을 뻗쳤다. 그 악의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문제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 하며 얼마나 더 소리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맥 못 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너희 주변의 사악한 민족들을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충격받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희가 믿기 어려워할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하려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흉악하고 잔악한 바빌론 사람들, 천하를 정복하고 뭇 민족들을 좌지우지하는 바빌론, 제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자들 말이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빠르게 뛰고 피에 줄인 늑대처럼 달려든다.
벼란간 튀어나와 질풍노도같이 습격해온다. 그들은 썩은 고기 위를 빙빙 돌다 내려와 덮치는 독수리들 같다. 그들은 살인광이다. 살인에 미쳤다. 그들은 사람을 쥐잡듯 잡는다. 그들은 왕들에게 모욕을 주고 장군들을 놀림감으로 삼는다. 요새들도 우습게 여겨 식은 죽 먹기로 허물어버린다. 그들은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죄로 인해 뻔뻔해진 그들에게는 힘이 곧 신이다.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빌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극악 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사람들을 그저 바닷속 물고기 떼 취급하고 계십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그저 갈팡질팡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바빌론 사람이 와서 낚시질을 해댑니다. 사정없이 잡아들입니다.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서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낚시가 잘 된 날이라고 그의 기분은 최고가 됩니다. 그는 자기 낚싯대를 찬양하며 낚시 도구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는 돌아가서 밤에 실컷 먹고 즐깁니다. 이 일을 계속 허용하시렵니까? 이 바빌론 낚시꾼이 주말에 물고기를 잡듯 사람을 잡아 죽이는 상황을 계속 허용하실 생각입니까? 2장. 이런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망루에 올라 지평선을 살펴보련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 불평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여라.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고 두꺼운 글자로 써라. 이 환상,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올 일을 가리키는 증언이다. 이 일은 빨리 당도하고 싶어 지금 뛰어오는 중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는 중이다.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그를 보아라.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그 자아로 가득하다만 영혼은 텅 비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잘 알아두어라. 돈은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부자들 오래가지 못한다. 무덤이 송장에 줄여있듯 그들은 재물에 줄여있다. 죽음처럼 그들도 늘 더 많이 삼키려 하지만 얻는 것이라곤 시체뿐이다. 그들은 죽은 민족들로 가득한 공동묘지, 송장으로 가득한 묘지다. 이런 자들 2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곧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훔치고 강탈해 부자가 된 너 말이다. 그 짓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게 해를 입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 내게 받은 대로 갚아줄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민족 저 민족을 약탈해온 너, 이제 내 차례다.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너를 약탈하려고 내가 저지른 살인과 학살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닥치는 대로 빼앗아 차지하는 너, 정상에 앉아있으니 재앙이 미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마음 푹 놓고 즐기고 있느냐? 천만에 너는 내 집의 파멸을 자초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킴으로 내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 내 토대를 스스로 침식시켰고 내 영혼을 스스로 부식시켰다. 내 집의 벽돌들이 고함치며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 목조 뼈대들이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살인으로 성읍을 세우고 범죄로 도성을 세우는 너. 만군의 하나님이 그런 일은 결국 잿더미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가 그 일에 힘을 쏟을수록 점점 더 하찮은 존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가득하리라.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이웃을 불러 술 파티를 벌이고 술을 잔뜩 먹여 광란의 섹스 파티로 끌어들이는 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 너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내가 줄곧 마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숙취로 머리가 쑤실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 휘두른 폭력, 내가 자행한 동물 학살, 내가 저지른 살인과 상해, 많은 곳에서 일삼은 폭행이 가시지 않은 숙취가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대체 정교한 조각품 신을 만들어 무엇 하려느냐?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화려한 주물 생산품 신을 만들어 무엇 하려느냐? 말도 할 줄 모르는 신들을 제작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무 막대기에다 대고 깨어나라 외치고 말 못하는 돌멩이를 향해 일어나라 외친다. 그것들이 대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순전히 거죽뿐이다. 속은 텅 비었다.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있다.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귀 기울여 들어라. 3장 합주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나서신다. 옛 구원의 길을 되밟아 오신다. 대만을 지나 남쪽에서 올라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 산에서 오신다. 하늘이 그분의 광희로 번쩍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을 울린다. 새벽빛 같은 그분의 빛이 구름처럼 몰려와 뒤덮고 두 줄기 빛이 그분의 손에서 뿜어나온다. 그분 손에 깃든 저 힘이 보이느냐? 그분 앞서 재앙이 행진해오고 역병이 그분 발꿈치를 따라온다. 그분이 멈추시면 땅이 흔들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민족들이 몸을 떤다. 태고적부터 있던 산들이 산산조각 나고 옛적부터 있던 언덕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진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은 가장 오래된 산과 언덕들보다 더 오래되었다. 내가 보니 모두가 근심에 빠졌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옛 광야의 적들 구산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다. 하나님, 강을 보고 그리 노하십니까? 오랜 강에게 노하십니까? 말과 전차로 구원을 행하셨을 때 주께서는 바다에게 경노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활 시비를 당기시고 화살을 퍼부으셨습니다. 강을 들어 땅을 쪼개셨습니다. 다가올 이를 보면서 산들은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치고
대양이 노호하여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흠칫 놀랐습니다. 주의 번쩍이는 활이 그들을 멈춰 세웠고 주의 번개 같은 창이 그들을 꿰찔렀습니다. 노한 주께서 땅을 짓밟으셨고 경노한 주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내리밟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을 혼쭐 나도록 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홀딱 발가벗기셨으며 잘린 머리를 그의 창에 꽂으시고서 그의 군대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 결국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을 타고 바닷속을 질주하시고 파도를 타고 달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배가 떨렸고 입술이 떨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 자빠졌습니다. 저는 물러나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의 날을 기다립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흉작이어도 양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리